오늘은 오늘은 살리는 인생을 살라. 119 연락했는데. 오늘은 살리는 인생을 살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연기력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제목이 이거였어요. CPR, 심폐소생술 혹시 할 줄 아는 사람, 학교에서 배운 사람 안 배웠어요? 안타깝네요. 전 배웠어요. 저랑 물놀이 하면 여러분들 빠져도 생명을 살 가능성이 아주 1% 정도 늘었어요. 여름 수련회 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같이 잘 참여해서 같이 물놀이도 하고 빠지면 전사님 구해줄 테니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살리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인데요.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이것은 어쩌다가 주어진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는 살고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볼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살고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죽고 니도 죽고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나옵니다. 시티가 나요. 도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주일학교 때 다 들어봤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죠? 모르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막 동성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뭔지 알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적으로 막 이렇게 퇴폐적으로 막 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거나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거나 이런 걸 전혀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롯이 그곳에 살게 됐었는데 그 죄악이 만연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빡쳐가지고 야 죽어, 그래가지고 불 덩어리를 막 비같이 내렸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완전 멸망이잖아. 막 내렸어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상상하는 그거, 불덩이가 막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싹 불타버렸다, 없어졌다, 멸망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요 앞에 멸망한 이유는 거기 죄악이 많아서 멸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살면 안 되나? 우리는 소돔처럼 죄악이 많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 살면 안 되나? 그럼 거기 하나님이 멸하시고 다 없을 텐데 우린 거기 살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비슷해요. 우리는 사실 살아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우리 살아도 된다고. 그런 곳에 살아야 돼요. 살아도 된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실 때 믿음의 사람들만 따로 모여 살라고 어떤 동네를, 구역을 정해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 나 믿지? 여기 면목동에만 니네 모여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만 살아야 돼. 여기를 벗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산속에 모여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을 변화시키라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오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거든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고, 롯은 눈에 보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기 전에 롯과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소도 엄청 많았고, 뭐 양도 많았고, 낙타도 엄청 많았는데 걔네들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풀이 필요하잖아. 근데 땅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그 노예들과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네 넘어왔잖아. 우리 거 왜 대신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야, 너 땅을 정해봐. 네가 이쪽 땅 정하면 나는 저쪽 땅으로 갈게.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난 왼쪽으로 갈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롯이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통은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는 이렇게 아마 반응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롯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기 좋은 곳, 저기 보니까 풀들이 엄청 많아. 우리 애들 데려가면 너무 잘 살 것 같아. 보기에도 너무 좋아. 내가 거기 가서 살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걸 선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기 좋고 내 사업이 잘 될 만한 곳, 좋은 곳, 내 재산이 늘 수 있는 곳, 좋을 만한 그런 곳을 롯은 결정했지만, 아브라함은 나는 네가 왼쪽으로 선택하면 난 오른쪽, 나는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난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것도 죄가 가득한 곳이죠. 뉴스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돈 얼마 정도 좀 더 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그냥 막 앗아가고, 좀 더 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뉴스에 나와요. 그냥 길 가다가 쳐다봤어. 그럼 내 감정이 상했어. 그럼 그 사람 때려. 그 사람 죽여.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에 나오죠. 어쩌면 소돔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사는 것이 덜하진 않을 거야.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불로 막 심판하고 우리는 죽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곳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같은 곳에 살아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롯의 문제는요, 소돔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소돔에 사는가가 문제였어요. 왜? 여러분 지금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열심히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선생님들 돈을 잘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안 하고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 이거 될래 하는 직업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왜 공부하느냐, 내가 지금 왜 그 일을 하느냐, 내가 지금 왜 그 학교에 가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왜 그 직업을 갖고자 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하고자 하는가?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가고자 했을까? 보기 좋으니까, 내가 가면은 잘 살 것 같으니까, 떵떵거리면서 부를 축적하고 내가 좀 편하게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줬었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 조건이 맞으면 내가 요 성, 소돔과 고모라 성 내가 무너뜨리지 않게 해줄게.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돼. 그 도시에, 우리 서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여기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했는데,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롯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롯이 있었고, 롯 아내 가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롯을 따르는 여러 종들이 있었고, 적어도 10명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이 말은 롯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 일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롯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런데 롯은요 살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무너질 때 롯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롯은 아브라함이라는 삼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롯은 끝까지 구출을 하거든요. 구출을 당해요. 자기가 나는 막 이렇게 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위의 가족을 볼 때, 내 주위의 친구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느냐가 지금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들 아니거든요. 막 살인을 해가지고 내가 내 삶이 무너진다? 이렇진 않거든요. 쉽지 않아 그렇게 되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은요 엄청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타협들이에요.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작은 타협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성장하거든요. 키가 커고 옆으로도 크고 막 성장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성장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이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믿음도 점점 성장해요. 하나님 믿는 마음도 점점 커진다는 거죠. 성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쁜 것도 같이 성장해요. 내 죄, 내가 의심하는 거, 내가 불신하는 거, 이런 것들도 성장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성장하지만 악한 것들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런 악한 소돔과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 해답의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면 이제 나올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요 앞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서로 말로 싸워요. 말로 언쟁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남을 비방하고 깔보고 악한 생각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이 경건이라는 게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 이 나라가 딱 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경건이 없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투기하고 분쟁하고 악한 생각만 가득 차게 돼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껍데기는 있는데 그 속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경건한 척하며 살아간다. 경건한 믿음 있는 척, 교회를 다니는지만 믿음이 있다고 믿는 척 살아가는, 그렇게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 경건의 열매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건의 무늬만 있는 사람,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내가 믿음 있는 척해 막 수련할 때 눈물 막 흘리면서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딱 요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일 뿐인데, 그렇게 무늬만 있는 경건의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다툼과 잘못이 막 일어나고 그 잘못된 것들에 막 얽매이고 막 복잡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절에 경건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경건이 무엇인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무늬만 경건이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가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소돔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은요, 오늘의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감사하는 것,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경건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이 세상과 반대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거냐면,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고, 조금 더 많이 돈 갖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잘 누려서 사람들도 막 부려먹고 싶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경건은 그것과 싸워서 지금의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경건이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분쟁과 질투와 투기와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경건한 척, 그렇게 사는 척하면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막 이렇게 분열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곳에. 롯은요, 도저히 무너져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세상과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성 사람들과 동화돼서 똑같이 죄악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기 좋은 거, 이거 취득하면 내가, 취하면 내가 좀 더 돈이 좀 많아지고 내 사업이 잘 되겠지. 그럼 내가 쟤네들 부려먹을 수 있겠지.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떵떵거리면 살 수 있겠지.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하는 롯은요, 전혀 구출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똑같이 동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때때마다 하나님이 롯을 구출해줘요. 구원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29절, 하나님이 롯을 구출해준 이유가 여기 있어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롯을 보고 롯 아브라함 조카지,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불덩이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소돔에서 건졌어요. 롯을 살렸어요. 누구 때문에?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오늘의 만족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예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엄청난 도시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살았을 때 굉장히 잘 살았는데 나왔었던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거죠. 매일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땅이 부족해서 싸울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죠?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저 땅 갈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땅이 상관이 없었어요. 네가 저 땅 선택하면 내가 이 땅을 갈게. 땅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거 그 하나가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한 거야. 롯은요, 자신의 중심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나에게 더 이득이 있고, 나에게 돈이 더 많이 벌을 수 있고, 사업이 더 잘 될 만한 곳, 그래서 남을 부릴 만한 곳을 선택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유익이 돼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열매 맺게 해주지 않으시면 끝이, 이거는 알았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지 않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정말 그지 같아도 하나님이 그 땅에 열매 맺게 해주시면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땅과 환경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오늘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 이것이 경건한 삶.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저 전사님이 쓰러졌을 때 PCR 그 심폐소생술을 아는 사람만이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에 만족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겐 분명히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소돔과 같은 내 삶에서,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소돔에서 추구하는 어떤 세상과 다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제는 살아가기를, 살아날 수 있기를, 그들이 살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살아나고,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내 주위에 힘겨워하는 내 친구들이 위로를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